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앞서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주의 성령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주제는 한 단락 이제 마무리하고 당분간 이런저런 주제로 말씀을 다루고자 합니다. 한동안 다루지 못한 여러 가지 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왕의 대로라는 제목으로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에서 이미 예언되었듯이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사역을 통해 왕의 길이 예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왕의 길이 예비되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서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말로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를 직번역하면 영어 highway, 대로 라는 단어가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Make a highway for the king. Make a highway for the Lord. 이것은 일반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왕의 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대로를 예비하라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왕의 길을 가리키는 표현, 왕 중에 왕, 즉 황제보다 더 위대한 분을 위하여 준비되고 선별된 길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일반적인 길은 지역의 주민의 협조와 동의가 요구됩니다. 재개발 하나 하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국의 그 지방에 KTX 철로 하나 뚫는 것도요. 그 지역의 어떠한 그 협조에 따라서 이게 철로가 뚫리냐 뚫리지 않냐가 정해지기 때문에 때로는 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왕의 대로라는 것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왕 중의 왕이 지나가실 대로가 뚫린다는 것은요,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서 말합니다. 골짜기는 메워져야 하고 높은 산은 갈아엎어 낮아져야 하며 굽은 길은 곧아져야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일반 도로는 이미 만들어진 지형에 맞춰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산이 있으면 이게 돌아가고요. 또 도저히 이게 돌아가지 못할 때는 이 지역에 있는 주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또 이렇게 어떠한 그 동의를 구해서 그렇게 조금 그들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이렇게 돌아가고 그 마을 중심을 관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왕 중의 왕의 대로는 그분을 위하여 지형을 재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도로는 도로가 지형에 굴복을 해요. 근데 왕 중의 왕의 대로는요,
지형이 그분의 방향성에, 그분의 원하는 그 지도에 굴복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어떻게 이 땅을 재구성하여야 하는가,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참 일반적으로 우리가 참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교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를 감당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주의 길을 우리가 준비한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런 뜬구름 잡는 거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우리가 우선 정리해야 될 것은요, 주님이 나에게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재구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부분에서 재구성돼야 하는지. 첫째, 높은 것을 낮게 하라. 두 번째, 낮은 것을 높게 하라. 세 번째, 굽은 것을 곧게 하라. 네 번째, 험한 것을 평탄케 하라. 이 네 가지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높은 것을 낮게 하라. 이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있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주의 길이 평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이것을 정말 원하신다면요, 먼 곳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을 우리 바라지 마십시오. 우리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는 것부터 주의 길이 평탄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나의 경험, 나의 생각, 그것을 내려놓는 것부터 주의 길이 평탄게 된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인임을 진정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께 충성을 맹세하게 되고요, 충성을 맹세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존재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깨닫기 힘들게 그 방해를 놓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래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대요.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에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회개의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즉 그는 너는 죄인이다 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너는 죄인이다라고 알려주는 사역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길을 예비하러 왔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의 그 예비하는 사역의 본질이 뭐냐? 너는 죄인이다라. 너는 죄인이다. 그걸 알리러 온 거예요. 왜냐?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 메시아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7절에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합니다. 우리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자세히 보잖아요. 세례 요한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누구에게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는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을까? 답은 독사의 자식이라는 그 표현 안에 담겨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 하나님을 둘째 삼고 독사의 말에 권위를 인정해 주었던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들의 죄성을 요한은 지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죄라는 게 뭐죠?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 저질렀던 그 죄, 먹지 말라 했던 하나님의 그 엄격하신 그 요구는 둘째치고요, 우리 귀에 속삭이는 그 독사의 음성에 우선권을 준, 어떤 권위를 부여해 준, 그게 원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의지하는 죄, 비록 세례를 받는다는 종교적 행위로 고급스레 포장은 되어 있었을 줄은 모르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죄성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둘째 문제고, 일단 세례라고 하는 이 종교 예식을 잘 준행하면 나는 괜찮아,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스스로 자평하고 있었던 그들을 가리켜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교회에서 잘 봉사하면, 아, 나는 그래도 구원받아서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꽤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쓰임 받을 만한 존재야라고 우리가 스스로 자평한다면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회개. 여러분, 바리새인과 크리스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은 죄짓고 크리스찬은 의롭게 사는 사람이냐? 절대 아닙니다. 바리새인이야말로 정말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바리새인은 죄를 진 다음에 회개하지 않고 크리스찬은 죄를 진 다음에 회개하는 사람들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도 죄를 지면 정말로 엄격하게 회개해요. 왜냐?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면 벌이 임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간절하게 회개했던 사람들이에요. 벌 받기 싫어서. 그럼 바리새인들과 크리스찬들의 차이는 무엇이냐?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저지른 죄를 놓고서 회개한 사람들이지만 크리스찬은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의 의를 놓고서도 회개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외에 나의 의를 삼은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 이외에 다른 것을 앞세운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물, 구원, 의외의 것을 의지하는 것 가지고 내가 회개하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는 열매와 가지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또 이런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행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건 뭐죠? 열매와 가지만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는 열매와 가지를 놓고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나무와 뿌리 자체를 뽑아버리는 게 회개예요. 문제의 원인 자체를 제거하는 게 회개입니다. 잘못된 방향성에서 끊임없이 잘못했습니다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유턴하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9절에서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요한은요,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래요. 그냥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찍혀서 나무 뿌리부터 뽑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의지했던 것에서 말미암는 수많은 잘못된 가지와 열매들, 아무리 그 가지와 열매들을 놓고서 회개해봤자 뿌리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잘못된 행위는 지속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의 행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부터, 뿌리부터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개선이 아니라 거듭남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사역은 바로 이것입니다. 높은 것을 낮게 하는 사역. 그는 모두가 죄인이라 외쳤던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죄인이라 외쳤던 것입니다. 또 그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몸을 씻는 예식이 아니라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 주변으로 나오게끔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세례라는 건 사실 놀라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구약과 신약 중간기에 baptismal ceremony라고 하는 이 세례 예식은 형성이 됐어요. cleansing ceremony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이 예식이라는 것은 그 당시 형성되었던 예식이에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됐냐면요. 이 세례 예식의 원래의 형태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 제물을 드리기 전에 자기 몸을 물로 씻는 예식이에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씻는 예식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어느 날 등장해서 참 특이한 예식을 거행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세례 예식을 베풀 것이니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겐 충격이에요. 왜 그러냐? 내가 스스로 자기 몸을 씻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사람들 마음에 바탕에 깔아놓는 거예요. 아무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씻어도 씻길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신 씻겨주지 않는 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다. 스스로를 씻길 수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가 선포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불의 세례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에게 지금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물의 세례를 주지만 이 세례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세례요. 진짜 세례는 이제부터 오는 세례다. 16절에서 그래서 기록됩니다.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분을 준비하러 왔다는 거예요. 즉 물의 세례는 동기와 뿌리는 바꿀 수 없으나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이 심령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사람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어 변화시킬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한다. 멀리 보지 마십시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길이에요. 오늘 스스로 내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부터 바꾸십시오. 그게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낮은 것을 높게 하라.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메시지 안에는 네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알라라는 음성도 담겨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신실하고 지속적이고 불변하시고 위대하시고 깊은 사랑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나를 대우하시고 기억하시고 높여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 왕에게 일반 도로가 아닌 대로가 필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대로라는 것은요, 이거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대로라는 이 개념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왕의 대로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King's Highway라 그래요. King's Highway, 왕의 대로. 근데 이 왕의 대로라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왕이 지나가는 길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왕에게는 대로, 하이웨이, 대로가 요구가 됐어요. 왜 그러냐? 보통 길은 왕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경비대들, 장군들과 참모들과 왕비들과 왕자들 등등이 그들 왕과 함께 동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백 명이 동시에 동행하기 위해서는 큰 대로가 필수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어딘가로 이동하기 전에는 반드시 수일, 수백일, 몇 년 전부터
왕이 이미 그 곳에 가기 전부터 그 대로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대로를 공사하기에 앞서 엔지니어들, 기술자들과 메신저들을 먼저 보내요. 그 길을 예비하게 했던 것이 관례예요. 예를 들어 어떠한 마을을 지나가야 한다면요, 가장 이제 안전한 길, 산이 있으면요, 그냥 일반 왕이 아니고 황제 정도 된다면 그 산을 갈아엎어 버렸던 거예요. 계곡이 있다면요, 거기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공격에 노출이 된다면요, 그 계곡을 도두어지게 했던 거예요. 이게 황제인 거예요. 황제, 왕 중의 왕. 그래서 어떤 마을을 관통하게 됩니다. 왕은 그 마을을 돌아 안 가요. 왕을 관통하게, 그 마을을 돌파하게 돼 있습니다. 관통하게 돼 있어요. 그 마을이 왕에게 굴복하는 거지, 왕이 그 마을을 존중하고 마을을 돌아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꼭 기억해야 될 점이에요. 내 기준은 이것이고 내 조건은 이거니까 하나님 이것을 존중해주고 나와 교제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소통 가운데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과 온전한 소통의 대로가 깔리기를 원한다면요, 내 최소한의 조건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엔지니어들, 그 기술자들, 그 메신저들이 와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몇 달 후에 왕께서 이 대로를 이제 이 마을에 지나가시는데 이 마을에 대로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럼 당신 집이 이 대로 한 복판에 지금 서 있기 때문에 이 집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일반적으로 어떠한 그 철로길 하나 뚫기 위해서 웬만하면 돌아가는데 협상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도저히 협상하기에 이건 너무 많이 돌아가야 되니까 뭐 고속열차, KTX 같은 거 하나 할 때 하더라도 너무 많이 돌아가느니 웬만하면 이 마을하고 협상해서 이 마을 한 가운데를 관통하게 하는, 이 철로를 이 마을 옆으로 지나가게 하는 이 협상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 마을에서 막 항의를 하고 수년간 지연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오늘의 예지만 당시는 조금 달랐습니다. 메신저들이 와서요, 이제 그 마을에 찾아와서 말합니다. 이 당신 집이 이 도로가 이제 형성될 이 대로 한 복판에 지금 형성이 돼 있으니까 이 집을 부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확장하는 작업을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 이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을 해요. 이러한 통보가 전해지게 되면요, 그 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이것을 영광으로 여겼어요. 제가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집회를 갔는데 어떤 저 잘 아는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중국 음식을 중화 요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화 요리 집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그 곳에 가니까 굉장히 사람들 많았지만 거기 가니까 이제까지 유명 인사들이 거기 다 방문한 그 사진들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 유명 인사들이 다녀간 그 자체만으로도 그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어느 지역에 왕이 지나가신다고 하면요, 이게 얼마나 이거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비록 나의 집이 여기서 허물어지고 그 왕이 보상을 해서요, 다른 지역에 그 자기 집이 새롭게 건축된다고 해도요, 그 자체만으로 사람들은 설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왕께서 우리 집 앞으로 지나가신다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겠습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여리고에 있는 어느 마을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 왕을 만나고자 삭개오라는 사람은 뽕나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왕께서 지나가시다가 뽕나무 위에 있는 한 개인, 사람들에게 소외된 존재 삭개오라는 사람을 바라보며 그의 이름을 속삭이며 말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잊혀진 자리에서 기억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소외된 사람이 아니라 존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독하고 악한 죄인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온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길은 이렇게
예비가 되는 거예요. 높은 자는 내려오지만 낮은 자도 높아지는 게 주의 길이 평탄케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잊혀졌다, 내가 주님께서 나를 소외시켰다 생각하신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들 기억하시는 것이 주의 길이에요. 세 번째, 굽은 것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은 곧은 길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휘청일 때가 많습니다. 좌로 우로 우왕좌왕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 길은 곧은 길입니다. 이것이 타협 없는 왕의 대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길은요, 이쪽 협상해야 되고 저쪽 협상해야 되고 이 마을이 또 항의하고 이쪽 법정 소송 들어오고 하니까 계속 우회해서 철로길 하나 뚫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왕 중의 왕의 대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곳은 낮아지고 낮은 곳은 높아지고, 내가 원했던 것을 위해 주의 길을 거절한 예가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다음에 즉각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예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 다음에 즉각적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분봉왕 헤롯이 자신의 불안정한 감정 상태에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가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앞서면 주님의 길은 왜곡이 돼버려요. 우리의 감정이 앞서면 주님의 길은 휘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선되면 주님의 길은 막혀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과 이게 충돌이 생겨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적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반대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길은 우리로 인해서 휘어지거나 왜곡이 되거나 방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주의 길을 곧게 함으로 주의 길을 예비한다고 하는 것은 멀리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 곧게 하는 것을 방해한 가장 큰 좋은 예가 누구냐? 헤롯 같은 존재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주님의 그러한 세례 요한을 통한 그런 경고함이 있었는데도 듣기 싫은 거예요. 오늘 있는 그대로 듣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거기에 굴복하는, 그러므로 주의 길이 내 안에서 평탄케 되고 곧게 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길이 곧게 온 세계로 지금 뻗쳐나가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험한 것을 평탄케 하라. 마지막으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는 것은 온전치 못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과정에 장애물이 되는 수많은 요소들이 나의 삶에 마치 험한 돌들과 같이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돌들을 제거하는 것이 그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이나 근심이 그의 나라의 장애물이 될 수 있고, 나의 인정이나 미움이 그의 나라의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심지어 나의 정의감도 하나님의 나라의 방해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은 내 안에 있는 묵은 쓴뿌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자갈들을 제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거, 그래서 가다가 있는 이 필요없는 자갈들, 필요없는 이물질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평탄케 하는 과정. 높은 것 낮아지고, 낮은 것 도두어지고, 굽은 것 곧아지고,
험한 것, 울퉁불퉁한 것 다 자갈들 걸러져서 이게 속도를 내도 스무스하게 달려갈 수 있는 길로 만들어진다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흘러갈 것이고요, 그러한 나를 통해서 복음은 땅끝까지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를 통해서 맥시마이즈 되는, 맥스가 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왕의 대로를 준비하라라는, 그 얘기를 평탄케 하라는 이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은 사실 좀 불편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요, 고대 시대에 이러한 거대 프로젝트를 국가적으로 선포를 하게 되면요, 이것은 어떤 노예 제도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예가 있습니다. 피라미드. 굉장히 많은 노예들이 동원이 돼서요, 피라미드라는 그 거대 프로젝트를 완성하기까지 수백 년이 걸렸어요. 수많은 노예들이 거기서 희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 중의 왕, 그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의 대로를 예비하라는 것은요, 사람들 머리에 즉각적으로 드는 생각, 어마어마한 노예들이 동원되겠구나, 수백 년이 걸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겠구나라는 이러한 즉각적인 생각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이 대로의 막을 끄는,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이 개막식을 하죠. 이제부터 착공을 합니다 하고 딱 줄을 끊는, 리본을 끊는 그걸 개막식을 할 때가 있죠. 착공식. 그 착공식을 하는 그 장면은 노예화, 식민지화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딱 개막식을 하는, 리본을 끊는 장면은 무엇이었냐? 한마디로 요약할게요. King's Cross. 왕이 십자가를 지는 장면이었어요. 그 어떠한 노예 제도의 시작이 아니라 그 반대였다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눈먼 자를 보게 하는 십자가를 지신 왕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왕이라면 어찌 우리가 기쁨으로 환영하며 그의 길을 준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복음이 가로막혔습니다. 우리 안에 높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높은 산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지 못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지 않은지, 우리 안에 너무 좌절하고 우울해서 주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통해서 일하지 못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지 않은지, 또 우리 안에 너무 많이 굽어서 주의 복음이 흘러나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지, 또 혹은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상처와 쓴뿌리와 미움과 복수심과 유혹과 죄덩어리 때문에, 그 자갈과 같은 것들 때문에 속력을 못 내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은지. 그러나 오늘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은 것은 도두어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이제는 험한 것은 평탄케 되어 이제 주의 복음이 우리 안에 스무스하게 마음껏 속력을 내어 온 세계 땅끝까지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의 길이 평탄케 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